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예. 오늘은 그 고난 주간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인데 화요일 셋째 날이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셋째 날의 사건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어제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의 구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 그랬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마치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배당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주차장이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어가지고 누구나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마치 그런 것 같은 이걸 거기서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 남녀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아니 여인의 뜰인데, 이 여인의 뜰은 또 특별히 우리 예전에 어릴 적 예배당에 가면 남녀 7석 부동석 그래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앉았던 그런 예배당 구조가 있었어요. 우리 저기 총신 신대원에 가면 그 뒤에 예배당 기역자 예배당 만들어 놓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뜰은 이 한 공간이지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역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 13개의 헌금함을 가운데다 쭉 놓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여자 남자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지는데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9개는 주로 이제 성도들이 제물을 이렇게 뭡니까 명절 때 절기 때 와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고 나머지 4개는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거나 또 아름답게 꾸미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런 또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하든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헌금함에 대해서 주님이 마주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은요 물질은 우리 마음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관심이 어떻게에 관심이 있어요.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얼마나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헌금함은 오늘날처럼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굴이나 황동 이런 것으로 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다고 그랬죠. 지폐가 없었고 동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래도 화폐 단위는 작은 단위로부터 큰 단위까지 쭉 있었는데 과거는 돈은 저 뒤에 보니까 이 42절 보니까 한 가난한 가부로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 가운데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였어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래서 2고드란트 라는 것은 큰 단위가 아니라 작은 단위인데요. 이 고드란트라는 단어는 4분의 1, 즉 2분의 1 아사리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표현한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2렙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작은 그런 단위를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근데 가난한 가부는 두렙돈 넣었다. 즉 우리 주님은 어떻게 넣는가를 보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넣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넣는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사람들의 관심은 야, 부자가 저렇게 많이 넣었어? 라고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는 이 넣는데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 번에 딱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를테면 동전소리가 차르르르르르 날 정도까지 계속 부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부자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사람들도 알았겠죠. 과부가 두렙돈 넣을 때는 쨍그랑하고 그저 그냥 그런 소리가 났겠지만 부자가 헌금을 넣을 때는 차르르르르 하고 그냥 많이 넣는 것이 다 보여졌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교훈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즉 사람들의 기준보다 주님의 기준이 뭔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넣은 두렙돈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41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보통 우리가 영어로 hand to mou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서 입으로, 즉 매일매일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즉 다른 데 흘러갈 겨를이 없이 그저 그냥 손에서 입으로 매일매일 먹고 살기에 빠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유를 hand to mouth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과부의 삶은 그런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의 대표로 어린아이와 과부 또는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죠. 약하고 부족한 자를 표현할 때 이처럼 어린아이와 과부와 나그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부자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 당시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도 서기관들,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넣었는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넣었는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헌금하는 태도를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그러면 부자들은 넣고도 남음이 많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때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넣고 나서 남은 게 거의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액수적으로는 많이 넣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많이 넣은 그 부자의 모습보다는 어때요? 가난하지만 두 렙돈 한 고도란트로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의 모습을 더 유심히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부류,
즉 부자와 과부로 대비되는 이 두 사람의 헌금하는 자세가 어떠했을까? 과부가 두렵돈 드리면서 나 이렇게 드리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드리고는 싶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게고, 부자는 어때요? 많은 중에 넣었기 때문에, 풍족한 중에 넣었기 때문에 어때요? 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죠. 근데 왜 주님은 오늘 이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을 하셨을까? 결국 우리 주님은 얼마나 또는 무엇을, 우리가 무엇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준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 양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대하는 내적인 태도를 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베드로가 맞이하는 태도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바다의 전문가고 저 양반은 목수의 아들인데 바다를 알아도 내가 더 알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 많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번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을 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마음까지도 살펴보셨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말씀은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김 집사님이 좀 하지.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박 집사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하지. 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보통 그런 얘기가 입으로 일한다. 라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명예욕. 이 모습을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너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사탄의 말 한마디에 그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고 말았다. 뭐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라는 명예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물론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직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수직적인 관계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자기 위치와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직분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의 직분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고자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어때요?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본래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헌금하며 헌금을 넣을 때도 많이 넣었지만 그것은 곧 남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 봐, 나 이렇게 넣고 있지? 라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더 중하게 보여지도록 했다라는 얘기고, 그와 반면에 과부는 겸손한 모습으로, 왜? 자기가 부자들보다는 없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 드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겸손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자이처럼 외적으로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미 우리는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런 것을 우리가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항상 교만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거봐, 내가 이처럼 열심히 있지? 내가 남들보다 너희들이 나보다 열심히 있어? 나는 그런 어떤 의시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늘 절제하면서 항상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오히려 높여 주신 것을 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그럴 때 주님 어떻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헌금을 드린 자세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따라서 정직한 자세, 정직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셋째는 따라서 자원하는 자세,
그렇으면 자원하는 자세. 뭐니면 해도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를 관심 있게 보셨던 주님처럼 세상의 사람의 관점은,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있다면 우리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기준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과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은 만일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전부를 보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마음들이 어때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저 내 전부를 드립니다. 마치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산 제물.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전부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런 자세로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살아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